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금요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함께 옆에 분들을 향해서 축복하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함께 축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다시 한번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다시 한번 찬양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마지막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를 통해서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고 예배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박수 치면서 우리가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야. 다시 한번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을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다시 한번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을 주의 영이. 다시 한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다시 한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여호와 니시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여호와 니시.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함.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함께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것을,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 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죄물을 주를 위해 다시 한번.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주님 것을 내 것이라 고집하며 살아왔네.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 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생명, 맡긴 죄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전하니모, 전하니모, 내 것이라고 주의 이름 멀리해 내 주시니도 주님이시여 쓰시니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해.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려. 다시 한번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고백하며 나가며 다시 한번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사랑의 주님 안식.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2절 찬양합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를 힘주시고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오늘 우리가 눈을 들어서 우리 주님을 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장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도 우리의 눈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 주를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며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안식을 얻고 참된 행복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 3장 6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330페이지 말라기 3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말라기 3장 6절에서 1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라기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로 돌아오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서 가운데 보면은 집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 가운데 보시면 아버지가 그 아들이 나간 순간부터 돌아오기까지 그 한순간도 변함없이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아들을 기다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시면서 변함없이 신실하게 기다리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6절 말씀 가운데 말씀하죠.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고 자신들의 창고를 집을 채우기 바빴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바칠 제물까지 그들이 손을 대기도 했죠. 좋지 않은 것, 곧 병들고 저는 것들, 흠 있는 것들을 드리고 좋은 것들을 자신의 창고로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오늘 본문 7절 말씀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처럼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말씀하시길 그들이 하나님의 규례, 그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그들의 조상들의 날로부터 지금까지 떠나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역사 가운데 이처럼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출애굽 역사 가운데 한번 보면은 이미 하나님의 명령의 길을 떠나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갔고 시간이 지나도록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염려하고 초조하고 걱정돼서 이제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을 이제 다그칩니다.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론이 이때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 형상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였고 인도하게 될 신이라고 공포를 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금송아지 앞에서 제사를 드렸고 먹고 마시며 축제를 벌입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아멘. 이들의 패역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났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때 떠나다라는 말이 이제 원어로 수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오늘 본문 가운데 다시 사용되어집니다.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났다라고 말씀할 때 또 사용되어지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조상들의 날로부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길을 떠나서 지키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라는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규례와 그 계명을 떠나 지키지 않는 것이 결국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과 그 계명들을 떠나서 지키지 않는 것이 그 삶이 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증거가 될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은 마땅히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들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우리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떠나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곧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하나님의 규례를 떠나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일까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분명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결국 그 말씀을 떠나 지키지 않으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우리가 심각하게 조금은 무겁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한다고 찬양하며 고백하고 있는데 그 삶으로는 말씀에서 벗어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면은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말라기 시대 백성들은 분명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을 경멸히 여겼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리고 그 시대의 사상을 따라 불의를 행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그분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않을 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과 그분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함께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당연히 이 세상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청지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청지기가 하나님을 믿는 그분의 성도들, 우리들임을 분명히 말씀하죠. 그런데 그 청지기에는 두 종류의 청지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한 청지기고 하나는 악한 청지기죠. 그렇다면 그 청지기가 선한지 악한지를 나누는 기준이 무엇이 될까요? 주인이 그 청지기에게 재산과 여러 가지 무엇인가를 맡겼을 때 그 청지기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선한 청지기인지 악한 청지기인지 나눠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주인의 뜻대로 선하게 그것을 사용할 경우 이는 선한 청지기라고 부르고 있고, 반대로 주인의 뜻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악용할 때에 성경은 그가 악한 청지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예를 들면은 이스라엘의 왕들은 겉으로 볼 때는 그 나라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세워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선한 왕과 악한 왕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행하고 있는가, 그것이 그들을 선한 왕, 악한 왕으로 나누는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왕은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모든 왕은 청지기로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정직하게 행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그분의 청지기들에게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셨습니다. 곧 그분의 백성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과 여러 가지 은혜들을 주셨죠. 그런데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악한 왕들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것들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악용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들의 악한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고 선하게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고 말하면 이 도둑질이라는 그런 개념 때문에 이렇게 도둑질하지 않고 선하게 살아갑니까? 라고 질문하면은 네 목사님, 저는 11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헌금들을 잘 드리고 있어요 라고 대답을 할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물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때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에게 주신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생명도,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정까지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과 생명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실 저는 이 질문을 저한테 이렇게 해봤을 때 너무 죄송스럽더라고요. 제가 이 송탄에 온 지 3년 정도 됐는데 이 3년 사이에 제가 몸무게가 한 10kg 이상이 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의 삶도 이 건강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제가 이것을 제 마음대로 사용한 것은 아닌지 조금은 생각해 보면서 죄송스럽더라고요. 왜냐면은 유초동부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제가 그 처음 왔을 때 그 찍었던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정말 살이 많이 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제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한 겁니다. 분명 우리에게 몸도 건강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제가 제 마음대로 사용한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운동도 열심히 하고 내 자신도 가꾸는 것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다만 내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건강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몸이 건강해야지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돌아볼 수 있고 주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살이 찌니까 숨도 차고 힘들더라고요. 물론 해거리면서 이렇게 숨 차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언덕을 오를 때마다 많이 힘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운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 건강 관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품 안에 자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품 안에 있을 때만 자식이고 품을 떠나면 아니라는 그러한 의미를 이렇게 사용되어지는데, 그래서 때로는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계속해서 자신의 품 안에 꼭 끼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들에게 자녀를 맡겨주신 이유는요, 그 맡겨주신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지막 때의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양육하라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꼭 빼먹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부부가 선한 청지기로서 저희 가정에 맡겨주신 이 두 아이에 대한 그러한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라고 항상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안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딸을 낳아보니까 딸 바보가 되고, 또 아들을 낳아보니까 아들도 매력이 있어서 아들 바보가 되는 제 모습을 보는 겁니다. 점점점 아이들 향해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서 맡겨주신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양육하고 키워야 되는데, 부모로서 인간적인 욕심이 앞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도, 생명도, 우리의 자녀도, 가정도, 그리고 현재 우리 손에 쥐어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 것이라 생각하며 내 마음대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도, 내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도, 이 세상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그 소유권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선한 청지기로서 마땅히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맡겨주신 모든 것을 선하게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선한 청지기로서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떠나 살아갔을 때요,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것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장 후반절부터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하는도다. 이는 곧 봉헌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들은 이때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라고 질문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들이 전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성전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 그들이 그곳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내게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실 때 전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므로 오히려 역으로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증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또 어떤 반응을 보여줍니까? 여전히 이해하지 못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라고 오히려 질문을 합니다. 이들이 제사를 드리긴 드립니다. 비록 그들이 흠이 있긴 하지만 제사를 드리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11조와 봉헌물을 안 드린 것이 아닙니다. 드리긴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10절 가운데 보면은 온전한 11조를 드리라라고 말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온전한 11조라고 번역되고 있는데 모든 11조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이 11조를 드리긴 하였으나 모든 11조를 드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규례대로 그것에 마땅하게 모든 11조를 드려야 되지만 이들은 의도적으로 자신의 것들을 남겼고 자신의 필요를 충족하고 나서 좋지 않고 흠이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때 분명 모든 것의 그 첫 열매와 첫 새끼와 첫 소출을 11조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함께 레위기 17장 26절과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것이니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아멘. 이처럼 모든 처음 것들은 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렇게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시면은 대표성의 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10분의 1을 말할 때 그 처음을 뜻하는 1이 단순히 10개 중에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9의 대표로서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오후 시간에 목사님을 통해서 소교리 문답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가운데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류의 대표로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아담의 죄가 모든 인류에게 전가된 것을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전가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의 대표이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10분의 1에서 1 처음 것이 가지고 있는 이 대표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모든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냥 단순히 10개 중에 하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10분의 1만 처음 것만 하나님 것이 아니라 그 처음 것을 대표로 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10분의 1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9까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그들의 신앙 고백이 분명 담겨져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그 11조와 봉헌물은 그저 껍데기, 틀에 매여서 나아가는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외식적으로, 외형상으로 그냥 겉으로만 드려지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말입니다. 함께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공의,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렸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너무나 화려하고 풍부한 11조였겠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 11조가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며 섬기고 봉사하는 그 레위인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짐으로써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일들이 다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드림으로써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져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도 않고 그들의 신앙 고백은 담지도 않고 그저 외식적으로만, 겉으로만 드리는 11조를 드린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도 없이 그저 형식과 틀에 매인 모습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그렇다면 왜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이 자신들의 잘못된 모습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까요? 결국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규례, 곧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리 떠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서 멀리 떠나 있을 때 보면은 그들 가운데 무엇이 없었냐면은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은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하게 존재하였지만 정작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는 말씀이 없었고, 말씀이 없으니까 잘못된 예배와 잘못된 11조와 봉헌물을 드려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곧 그들이 아는 것이 없으니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아는 것이 힘입니다. 이 말을 했던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은 그가 의도했던 것은 경험과 검증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에게 있어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을 알 때에 우리에게 그것이 힘이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지키지 않는 인생이 어떠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음에도 이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함에도 깨닫지 못하고 점점 죄의 수렁으로 빠져가는 것을
그들의 이러한 비참한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두시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 각자의 삶을 말씀으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이 진짜 살아있다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과 그분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열심히 수고하여도 점점 그들의 창고와 집이 비어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한번 요약해 보면요, 없어짐과 그 결과로 오는 공허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을 떠날 때 그들의 인생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메뚜기와 같이 먹는 자가 그 이스라엘 백성의 토지의 소산을 다 먹어 없애고 있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풍성히 열리고 추수할 때가 돼서 추수를 해야 되는데 그 기한이 이르기 전 다 떨어져 버려서 추수할 것이 없는 황폐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열매를 기대하며 아마 밤낮 할 것 없이 열심히 수고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그들의 수고는 다 헛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이내 포로기한 공동체가 성전을 건축해야 됨에도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자신의 집을 짓기를 바빴을 때 100년 전 그들의 상황과 너무나도 유사한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1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내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그들 가운데 한죄가 들게 하셔서,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황폐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열심히 손으로 수고했을지라도 결국 얻어지는 것이었고 점점점 그들의 창고가 비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리 인생의 비참한 모습임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비참한 그 인생을 교훈 삼고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이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함께 말라기 3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리라. 아멘. 메뚜기에서 토지 소산이 없어졌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다 떨어짐으로 황폐했던 그들의 땅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회복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든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될 거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시편 128편 시인의 고백에 한번 주목해 봐야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떠나 살아갈 때에 분명 황폐함과 채워지지 않은 공허함을 그들이 경험하였다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길을 걸어갈 때에 복되고 형통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인생이 복되고 형통하다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당당히 보여주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행복은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어떠한 것을 성취하고 남들처럼 다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오는 참된 평안과 안식과 행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그 행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시편 128편의 신이 고백하고 있는데, 그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되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매주일 예배에 참석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일단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나의 삶도 시간도 물질도 자녀도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다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라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듯이 내게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가 돌이키고 돌아서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러한 기도의 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함께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함께 우리가 앞에서 함께 고백하며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던 것은 아닌지, 내게 허락하신 은혜들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이 시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다짐하며 결단하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한다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지기를 원한다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삶을 통해 세상에서 방황하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한다고, 내가 그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때로는 우리가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 삶도 내 생명도 우리 자녀도 아버지 우리 가정도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라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야 됨에도 드리지 못하고 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 용서하여 주시고, 마땅히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며 우리 것을 주님께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내게 주신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정말 이것을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온전히 드리고 바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돌아서야 될 부분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돌이키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될 우리 삶의 부분들이 어디입니까? 아버지, 마땅히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에 대한 문제입니까? 아버지, 자녀에 대한 문제입니까? 아버지, 그 모든 것 붙잡지 않고 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고 드릴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을 경험하고 보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세상 앞에 당당히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증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형통한지를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많은 자들이 우리의 인생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온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에 있어 축복의 통로로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온전히 내려놓을 것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우리가 딱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그 손을 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손에 힘을 풀고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 꼭 붙잡고 있던 그것을 이 시간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그러한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함께 우리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특별히 11월 3일 우리 설립 62주년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설립 감사 예배와 위드 찬양대 초청 찬양 집회와 말씀 붕괴, 특별히 말씀 붕괴 가운데 우리 목사님께서 강사로 서게 되시는데 목사님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회의 우리 리더십들을 위해서 각 기관과 부서와 교구와 구역 가운데 세워진 리더십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치부와 학생부와 청년부, 특별히 11월 14일에는 우리 수능이 있는데 우리 고3 학생 우리 온유와 보배를 위해서도 함께 중보하심으로 기도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주일에 드려질 모든 예배와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11월 3일에 우리 송탄중앙교회 설립 61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 속에서 이 송탄 땅 가운데 60년 전 이 귀한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는데, 아버지 그 은혜에 우리가 감격하여 감사하며 나아가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 드리기 원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 모든 순서 가운데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임재하여 주셔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찬양 초청하여 찬양 집회를 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 원하오니 아버지 오늘 찬양단 가운데 능력 주시고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 찬양을 통해서 아버지 회복되어야 될 부분들이 회복되어 주시니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3일에 걸쳐서 우리가 말씀 공유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 담임 목사님 세워주셨는데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들 진히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섬기심에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말씀 선포되어지는 자리가 정말 우리 모든 듣는 자들의 심령호수가 쪼개지고 그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회복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송탄중앙교회 가운데 아버지 기관들을 세워주시고 부서들을 세워주시고 교구와 구역을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되어 함께 자라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그 가운데 아버지 우리 리더십들을 세워주셨는데 아버지 영적인 리더십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아버지 리더십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정말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고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리더십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계속해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치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예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그 예배가 멈춰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예배하고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고 키워낼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우리 송탄중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학생부 아이들 매주 주의 말씀을 들으며 나갈 때에 아버지 이들이 하나님을 그 가운데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그 한 목숨 아버지 희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아이들을 변화시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아이를 만나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아버지 11월 14일 수능이 있습니다. 아버지 나를 위해서 달려온 우리 모녀와 보배 아버지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공부하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꿈꾸고 그 비전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아이를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를 기억하여 주시고 모이게 힘쓰게 하여 주시며 주님 같은 청년들 마지막 때에 끝까지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진리를 수호하고 아버지의 진리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주님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예배 가운데 순서수도 맡은 모든 아버지 하나님 예배 여덟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해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만 온전히 드려진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많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께 찾아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치료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라파 주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 만나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중심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거할 수 있는 아버지를 완료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를 선교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선교의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필리핀의 박준영 이재용 선교사님과 권혜진 선교사님과 아버지 태국의 정기화 선교사님과 박준호 선교사님과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선교사님들 우리가 후원하여 섬기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가 많이 맺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에서 기도로 물질로 더욱더 많은 것들을 후원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역량이 더욱더 넓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붙들어 다시 끝까지 가르치고 전파하며 치유하는 교회로서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나라 가운데 세워진 우리 리더십들을 위해서 대통령과 국회의원과 각 부처 장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청년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꿈꾸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국군 장병들이 나라의 부름을 받고 나아가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없고 없는한 문화와 온갖 범죄에 노출된 우리 아이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길 위해서 기도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10월 27일에 있을 우리 한국교회 연합 예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가 예배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하시며 어떠한 세력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는 그러한 자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그럼 우리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 가운데 선한 영향을 끼치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회개와 결단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며 건강한 가정과 거룩한 나라를 이루는 그 초석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어지러워진 국제정세를 안정시켜 주시고 전쟁 가운데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길 위해서 함께 기도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이 우리 아버지 선배들의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 기도의 질을 쌓아나갑니다. 아버지 이 나라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바르게 세워진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특별히 리더십을 세우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아버지 또한 아버지 국회의원들과 각 부처 장관님들을 세워주셨는데 아버지 그들의 마음에 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의와 공의를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나라에 무너진 정의와 공의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운영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청년 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정말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할 때에 오히려 바보가 되는 아버지 이 나라, 그러므로 아버지 실망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에 실망하고 이 사회에 실망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훔쳐있는 우리 청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들을 국민이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 꿈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꿈을 가지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들이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 일하고 아버지 인정받는 그러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국군 장병들 나라에 부름받고 나아갑니다. 그들이 젊은 날 수고하고 헌신합니다. 그들의 헌신과 수고가 헛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한반도 땅 가운데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이 2년의 시간 동안 몸 건강하게 잘 마무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어린 학생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갑니다. 여전히 어둡고 음란한 문화가 이 땅 가운데 펼쳐져 있고 온갖 범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노출되어서 그것에 아버지 악용이 되며 살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두번 살펴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범죄 가운데 그들을 건져내 주시고 아버지 어둡고 음란한 문화가 이 땅 가운데서 물러나게 해주시고 밝고 선한 문화가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펼쳐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10월 17일 우리 한국교회가 연합으로 예배합니다. 이 땅의 악법을 아버지 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땅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아버지 그 가정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모입니다. 주님이 모인 가운데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정말로 예배될 수 있도록 아버지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며 아버지 하나님과 모든 주관하는 주체질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이 예배가 정말 이 모임이, 이 연합이 어떠한 세력들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금 회개와 결단을 통해 거듭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앞에 빛을 잃어버리고 맛을 잊어버리고 선한 영향력을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받는 그런 아버지의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다시금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그 빛을 회복하고 맛을 회복하고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조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므로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고 거룩한 나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법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아버지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멈춰지지 않고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전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전쟁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고통받는 모든 자를 위로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전쟁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힘쓸 수 있는 나라 민족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마지막으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러므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각자의 개인 기도 제목을 안고 기도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주여 주여